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에 연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생생한 말씀, 또 아울러 인류에게는 반드시 개인이든 우리 우주이든 종말이 있다. 그때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멸망하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마지막 이 심판 때에 무화과 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때와 징조를 잘 분별해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들랑 너희가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마도 유대의 나라도 봄에서 여름으로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현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꽃이 많이 폈다가 지면은 바로 여름이에요. 그렇죠? 봄인가 하면 뭐예요? 여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원래처럼 이렇게 무덥게 오는데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와 더불어서 여름은 계속 뜨거워질 것이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사과 하면 어디 사과예요? 대구 능금 유명했어요. 능금 아가씨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구 거 별로 맛없대요. 그래서 점점 올라와서 요새는 이제 강원도, 충주 사과도 맛있고 이게 자꾸 올라가서 통일이 돼야 이제 저 이북 사과가 더 맛있을 때 올 거예요. 이게 이제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온난화도 기후 변화도 있지만은 200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 땅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꽃들이 피고 지면서 바로 여름이 무덥게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온 줄 알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무엇인가? 또 여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해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름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 왔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룬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마지막 심판이 왔어야 한다는 말인데 마지막 심판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 아셨든지 아니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자신도 모르는 이 마지막 순간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름을 심판의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봄이 오고 갑자기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흥청망청 살 때에 오히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봄날같이 따뜻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또 부흥되는 그런 잘 살게 된 그런 환경들. 사실 로마의 식민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팍스 로마 나라에서 우리가 일반 역사에도 나옵니다만은 로마의 평화. 로마가 유럽을 지배할 때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있고 안정되고 부흥되어서 잘 살게 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AD 한 33년,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셔 볼 때 30에서 33년 사이에 돌아가셔 보는데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AD 70년,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70년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그 과정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 조금 남은 게 예루살렘 서쪽 벽, 그게 현재 동국의 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조금 벽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토가 황폐화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봄이 올 때 예수님 말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그 예루살렘 멸망되면서 그들에게 부분적인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37절 39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좀 살기 좋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우리가 평화 모드로 가니까 야 이제는 뭐 걱정 없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다, 평화로다는 이 말에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이 평화로다 할 때, 뭔가 잘 될 때,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에 뭔가 안정될 때, 이때 하나님을 등짐으로 보내 이때 갑자기 오시는 여름, 바로 주님의 심판,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전쟁이었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는 학생들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뭐가 잘 안 돼. 돈도 잘 못 벌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자식들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근데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은 값이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잘 살고 싶지만은 오늘 주님은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 노아 홍수 때 비도 드시고 무화과 나무 비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가지가 나무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징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만족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잘 압니다. 왜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 뜻대로 이용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데 주님 그걸 거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예.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늘에서 고난이 있다. 그래서 부자로 살던 부자와 거지 살던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대조되는 거예요. 부자는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뜨거운 데서 고통하고 괴로워했더라.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히 쉬는데 그런 거예요. 부자가 나 좀 건너야 돼. 너는 올 수 없어. 너는 세상에서 마음껏 부를 누리고 너는 즐겁게 연락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전다서는 땅에서 고난을 겪었으니 이곳에 평안히 쉰다고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성부가 되어서 가진 물질과 재능과 모든 은사를 주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쓰고 가야 돼요. 바르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인데 성부가 되지 못하고 더러운 부자, 악한 부자가 된 거예요. 올라오지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성경에 잘 사는 건 너무 불우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조가 있냐면은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징조로 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움을 알고 정말로 은혜 받는 곳에 다가가고 성령 충만한 곳에 가고 회개가 있는 곳에 달려가고 그리고 정말 은혜와 부흥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죠.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불치병을 만나면은 죽기로 온 분이 많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했지만 도리어 그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되고 평안하면은 누가 주님 찾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징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인 봄, 바로 계절이고 축복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놀랍게 축복하실 때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깝다는 것을 늘 깨닫고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참 교회가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 교회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유혹하지요.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권력이 유혹하지요. 그런 거예요. 점점 우리가 정말 믿으면서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어 덕 볼 수 있나? 예수를 내 잘 믿고 있나? 하겠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소리,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 무더 연벌 것도 예배한다고 나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조를, 현대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 뭐냐? 물질 받는 게 돈만 되면 다 된다. 권력지상주의, 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 권력 지려고 그래 애를 쓰는 거예요. 권력의 돈과 쾌락과 모든 게 따라온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외모지상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껍데기 중심이에요. 속이 아니라 껍데기만 지금 꾸미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쾌락지상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든지 진짜 믿음을 갖든지. 오늘 주님은 너희가 여름이 올 것을 예비하고 이 징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개인적 종말이든 인류의 마지막 종말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빛과 소금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은 마치 저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때 이스라엘의 혼란상과 비슷합니다. 남유다가 바빌론 멸망할 때 그때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들부터 머리부터 발에 성한 곳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피할 방주는 세상에 있는 나라나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잘 준비하고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고 인류의 마지막 우주적 종말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판을 이기려면 몇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그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좀 더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오늘 택하신 여러분들,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뭐 신천지만이 아니고 오만 세상의 현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정치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앞에 뭐가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오늘은 오빠 부대가 많잖아요. 정치인들 누가 무슨 빠가 있고요. 뭐가 또 친비가 막 있고. 오늘 막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통일을 가져올 것처럼 막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정신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 많은 철학자들, 정치 지도자들, 아주 농객들이 많이 나와요. 방송도 나오고 글로도 나오고 책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거짓 선지자로 붙어 있어요. 오늘 정치자, 정치 지도자들이 오늘 많은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도자를 막 붙잡으려고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아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으라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청와대 앞으로 시청 앞으로 가서 열심히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편을 다 보여주셨어요. 놀라지도 말고 이상하게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징조가 있고 그때야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긴장해야 합니다. 42절 43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근데 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때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알기 없기 때문에 늘 깨어 긴장하여 기도하고 경성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총에 희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믿는 자까지도 미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택한 자도 미혹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거나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시간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시겠다는 것은 평소의 신앙으로 심판한다. 우리의 평소의 믿음 시간.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요 딱 죽기 5년 전에 예수 믿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천국 1등승에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야죠. 오늘 우리는 평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늘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자 그러잖아요. 부자가 농사 막 저거 곳간에 막 채워놓고 먹고 마시자. 이야 좋다. 근데 주님 하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가면 이 모든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는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이해하시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순결할 때는 언제나 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긴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래 긴장하고 있으면 때로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되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결코 변치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45절, 4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3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양식이 바로 생명의 양식,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종, 오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이 양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어야 해요. 그래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이런 부모인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때를 따라 이 생명 양식 이것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자자손손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도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사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고 인문학 강의를 듣고 인문학 책을 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과서를 먼저 보고 참고서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위해서 참고서가 있어요. 해설서가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인 텍스트인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걸 알고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인문학 강의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인문학 강의가 카페마다 유행합니다. 아산시도 그러고 많은 국가가 인문학 강의를 막 국가 돈을 주면서 그런 걸 하게 하고 많은 명사를 초청합니다. 정치 지도자, 정식 지도자, 오늘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러 모아가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갑니다.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몰랐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봤지만은요, 역대 대통령이요, 휴가 때 절간행을 처음 봤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런 사인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지금 봄이 왔구나.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걸 알고 우리 끼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나지 않으면은 개인도 멸망하고 우리 민족도 공동체도 멸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으니 어떤 일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또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더 예수님을 잘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두렵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죽음이 찾아오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종말이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이 나라의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란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경사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분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11절 전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징조를 잘 분별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기를 잘 분별함으로 더욱 끼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생명들, 지옥 가는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를 얻으니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 땅끝 증인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우리 자자손손이 정말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